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십계명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제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말씀이고요. 신명기 5장 말씀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또다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의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 말씀은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처음 십계명이 주어질 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처음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이고요. 또 지금도 기독교인이든 또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지켜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계명 하면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자들도 성도들의 신앙과 삶, 믿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리 표준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모두에 가장 많은 분량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다른 율법들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정말 중요한 점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율법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대언해 준 말씀들이고요. 모세가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해 준 말씀들이라며 십계명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로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돌판에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 글을 새겨 주신 말씀이고, 그 돌판을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법궤에 넣어서 다른 것은 넣지 않는데 저 법궤 안에 저 십계명 돌판을 넣어서 영원토록 보관하도록 하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 십계명으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됩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율법들은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져 가는, 확장되고 파생되어져 가는 그런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총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예수님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내용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 율법을, 구약 성경을 정리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3,400년 전이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강령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자로 십계명을 열 십자에 경계할 계자에 목숨 명자를 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명령할 때는 저게 목숨 명자가 아니라 명령 명자를 쓰는데 십계명은 저게 목숨 명자를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지키라. 목숨만큼 소중히 지키라 라는 의미에서 저기에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을 소중히 지키라는 걸 한자로 번역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십계명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이미 구원한 성도들에게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삶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사는 규범이다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의 제1계명은 3절부터 시작되는데 3절 제1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2절 말씀에서 서두 서언이라고 하죠. 십계명 서언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미 너를 죄에서 구원해낸, 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제1계명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백성들에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그러면 십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에 있어서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제일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는 이 말 자체 때문에 이게 좀 어렵고 또 힘들고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얽매게 하거나 부담되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십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제일 1번 특징,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의 내용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결혼 언약, 결혼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그의 백성과 맺는 결혼 서약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계명이 서원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너와 나의 시작으로, 너와 나로, 너와 나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2절도 나는 너를, 3절에도 너는 나 외에, 전부 다 너, 나, 나와 너, 너와 나, 이렇게 지금 십계명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 어제까지만 해도 너가 누구였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백성들 죄인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다, 이브리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라는 말, 이브리라는 말이 먼지라는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먼지 같은, 이브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 먼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로, 하나님 앞에 너와 나로, 여기서 복수 인칭 너희도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로 부르시고 너와 나의 관계로 지금 마주 서서 너와 나가 함께 결혼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너와 나의 관계로 선다는 자체만으로 감격입니다. 세상에 내가 누군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벌레 같은, 먼지 같은 이브리였는데,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부로 너와 나로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함께 서약하고 함께 맹세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와 나의 관계로 맺어 주신 사랑의 계약이고 사랑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서약을 하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너와 나가 결혼 서약을 맺으며 너와 나가 십계명 말씀의 서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질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개미나 개, 돼지한테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왜 개들한테 그런 것한테 질투를 합니까? 그죠? 있으나 마나 개가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뭘까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여겨버리면 질투 안 합니다. 그 인간이 뭔 짓을 해요? 질투를 한다는 것은요, 그의 존재가 그만큼 높든지 아니면 내가 그와 그마탄 애착 관계가 있을 때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이든이나 트럼프에 대해서 질투 1도 안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다 해도 저와 애착 관계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지가 뭔 짓을 하든 질투 안 합니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둘의 너와 나의 관계가요,
엄청난 애착관계가 되어야만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 애착관계가 되지 않으면 네가 뭔 짓을 하든 또 이 존재 자체가 너무 미미하면 네가 뭔 짓을 하든 나 질투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그곳이 어디냐며 하나님과 그 백성이 결혼 서약을 맺으며 십계명을 맡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네 없으면 나 못 산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앞에 서 있는 너와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게 바로 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우리가 추억을 떠올릴 때 그때 내가 신랑 신부 식장에 들어가서 첫 만남에 우리가 그렇게 맹세했던데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얽매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너 없으면 나 못 산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계명이 십계명이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전부 다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내용 속에 우리 보고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너와 나의 서약을 맺는데 다른 요구, 다른 부탁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나 지킬 때 의무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사랑으로 기억하고 사랑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 십계명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 십계명 왜 지키려고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정표가 십계명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계명이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라고 화답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1번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축복의 법입니다.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이건 축복의 법입니다.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계명 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벌 주려고 사람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먹고 살기 힘들도록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1번 지금 벌레 같은 먼지 같은 나를 죄인을 구원하셔서 너와 나와 너의 관계로 그렇게 결혼 서약하자고 하시면서 1번 사랑하냐?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없으면 못 산다. 나 질투할 거다. 1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2번 정말 그 대상에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복 주고 싶었어. 내가 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어느 정도 주려고 합니까? 조금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어서 이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는 거죠. 이것만 붙들고 지키면 나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천대까지 주시려고. 십계명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신랑이 말했어, 우리 하나님이 말했어, 이 십계명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때 우리 결혼 서약할 때 그거 믿으시고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정말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받는 가장 큰 특권의 법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이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배달시킨 것도 아니고, 그죠? 배달의 민족 통해서나 쿠팡을 통해서나 배달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내가 받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사람 누가 있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날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그 국경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우리로 치면 광복절이죠, 유월절, 구원을 받은 유월절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보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유월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하나님한테 금덩어리를 받은 게 아니고요, 돈덩어리를 받은 게 아니고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국경일로 전하고 이 날을 즐거워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물론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감사. 그런데 추수는 어떤 때는 흉년이 들어서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십계명 받음에 대한 감사는 내 추수가 아무리, 내 연봉이, 내 월급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이 감사는 적지 않은 거예요. 나의 추수와 연봉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너와 나로 부르시고 내게 서약하시고 정말로 내게 이 십계명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 십계명 내가 받고, 내가 믿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특권으로 여기시고 꼭 마음에 소중히 지키고 새기고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십계명 하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려고 축복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의 법입니다. 이 귀한 법을 꼭 마음에 새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십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먼저 1계명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아멘. 이번 주 요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건 딴 건 못 외워도 이건 외워야죠.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직접 만나는, 정말로 친히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그 첫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성, 하나님의 제일 첫 마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남편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의 1번, 너는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계명. 너무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면서 내 자유지, 나도 다른 신도 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내게 두지 말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 이제부터 너만 사랑할게.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제1계명은 하나님 대신 그분이 히브리 같은 먼지 같은 나를 너와 나로 부르시어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나는 이제 너만 사랑할 테니 제1계명,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요구하지 않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한테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고 나만 함께 하자고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위에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거부해버리며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거부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거부되어지는데 뒤에 나오는 게 똑같이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계명, 여러 계명들이 중요하지만 제1계명이 거부되어져 버리며 나머지 뒤에 있는 계명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결혼 서약에 있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에 이해 안 하는데, 다른 남편 두어버리는데, 다른 신을 두어버리는데, 뒤에 다른 걸 잘 지켜본들 무슨 남편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 뒤에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1번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남편을 내게 두지 말라에 아멘하고 예라고 대답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연결되고 따라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계명보다 바로 이 제1계명, 우리가 모든 계명들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지만 1계명은 더욱더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앞에 나는 너만 사랑할 거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부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을 선포하는 하나님, 1계명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선에 나는 누구다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죄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은 뭡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인데, 다른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고,
다른 신이 무슨 말을 해도 너희를 사랑하지 못하는 신이고 너희를 축복하지 못하는 신이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하는 신은 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너를 사랑하지도 구원하지도 축복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헛된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신은 모두 다 너에게 헛된 신입니다. 그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해다오. 나도 너만 나의 신부로 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1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구원하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축복하지도 못할 엉뚱한 신들을, 엉뚱한 남편들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신다라고까지, 정말 어찌 보면 존심상하게 하나님 입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소리가, 이거 우리가 사람한테도 내가 네 질투한다 이 말 할 때 참,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나는 낮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낮아지면서까지 나만 사랑해 달고 나만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부디 거절하지 말고 외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계명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금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긴 것이 구약 백성들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간음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었습니다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길 때 그건 간음이다라고. 남편 입장에서 볼 때, 남편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간음이다라고. 그래서 질투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부된 성도들에게 윤리적인 거룩보다 더 중요한 거룩은 신앙적 거룩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더 중요한 거룩은요, 신앙의 거룩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외도하지 않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적 거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장난으로라도 재미로라도 하나님과 미신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온갖 종류의 미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베리벨 미신들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미신을, 젊은이들은 온갖 점을 타로라든지 온갖 점을 재미로라도 장난으로라도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니는 그냥 재미로, 니는 그냥 장난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질투하신다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미신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적 순결, 거룩,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1계명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도 해요. 믿는다고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나 정말 세상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데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제1계명을 어긴 것이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너는 나를 버린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호와 신앙은 진정 1계명을 지키는 것은 입술뿐만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요, 옛 3400년 시대 하나님이 처음 이 말씀을 주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다른 신은 간단했어요. 단순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여러 모습으로 변장하고 포장하여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의 신, 맘몬신입니다. 재물은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가 목적이 되고자 합니다. 지가 대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조차도 한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돈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 돈이란 것이 재물이란 것이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우상은 다른 신은 다름 아닌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돈이 신이 되는 것에 대한 주제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어야지, 내 지갑 속에 있어야지 그게 내 머리 위에 올라서지 않도록 계명,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돈이 내 머리에 올라서지 않도록. 돈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무리고 내 통제를 받고 내 밑에 있어야지.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돈 앞에 무릎 꿇고 있어. 돈 앞에 두려워하고 돈 앞에 기뻐하고 돈 앞에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학주의자들, 이 시대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주의자들도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높이거나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합리, 지성, 과학이라는 정말 그 물결 속에 태어나서 자라서 배워서 그 과학을 지성을 신봉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천하 만물은 과학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과학을 신봉하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머리 좋은 전문가들이 계산한 게 지구 이렇게 애 낳다가는 지구 망한다. 그때 우리 어릴 때 봤던 포스터들 기억납니까?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빨 디딜 틈 없었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래서 하면서 2명, 1명만 낳자고. 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외쳤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보다 과학자들의 말을, 전문가들의 말을 추종했습니다. 정부나 국민들이나 글로 가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따라야 된다라고. 결과는 30년 지나서 불과 30년 만에 아가 없었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과학과 전문가들의 견해는 30년 만에 거짓이란 것이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다른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신 중에 하나가 자신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무서운 착각이면서 무시무시한 불신앙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이건 정말 오만이고 불신이고 그리고 정말 미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지감을 하고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 그거 모르고 지가 돈 좀 있다고, 지가 능력 좀 있다고, 지가 힘 좀 있다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방자하고 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어디 감히 피조물 따위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피조물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길, 정말 피조물된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돈을 하나님보다, 과학을 하나님보다, 미신을 하나님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1계명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법입니다.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10계명 제1계명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귀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에 새기고 꼭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2계명은 제1계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신은 자기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 자기 신전이 있다, 그리고 자기 신상이 있다. 없으며 누구 무신론자 아니고 이상하네. 예,
여호와 종교는 어떤 신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가지지도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오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어 버리는 제한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그런 것처럼 만든 하나님에 대한 오류이고요. 가장 하나님다워야 하실 그분을 하나님답지 못하도록 만든 명백한 죄입니다. 성경에서 제2계명을 어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든, 그래서 예배한다고 만든 신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시고 가장 성경에서 진노하신 사건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1계명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계명, 2계명이 연결되어질 때요. 자, 1계명은 우리가 사람들이 성도가 누구를 정말 참 신으로 믿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참 신으로 믿고 예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어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믿고 예배하라.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30일 안 되면 40일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돈을 더 내고 어찌든지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생긴 모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이나 제도까지도 하나님 제2계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 어떤 모습으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거나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네 생각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예배는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법은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예배와 신앙을 모든 걸, 그것을 성경에서는 단적인 표현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제2계명은 정말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주신 이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1계명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라고,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무조건 그걸 만들고 싶어 했거든. 무조건 그걸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자기 생각에 더 예쁘도록, 자기 생각에 더 멋지도록, 자기 생각에 더 휴대하기 좋도록, 자기 생각에 더 웅장하도록,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심,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이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고 계명인데, 이 최고의 법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야 됩니다. 너와 나로 부르시고, 나 정말 너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하는, 그리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고 싶었어, 천대까지 주고 싶었어. 그래서 십계명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복 주고자 하는데, 내가 이거 붙들고 지켜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기억하면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나를 위함답시고 어떤 형상이들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럼 어쩌라고요? 내가 말씀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라.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서, 우리가 추석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십계명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